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고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13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후반부는 언약 파기의 저주로서 선포되는 포로로 흩어짐과 수치가 강조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통해 상징적인 행동과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명령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강의 바위 틈에 띠를 감추면 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젖어 축축해진 띠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썩어버리게 됩니다. 썩어버린 띠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어버린 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버린 띠, 유다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은 어떠한 모습의 교만이었을까요? 10절과 11절은 교만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같이 상술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에게 당장이라도 보호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 가족 부대와 연관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고 말하며 백성들은 가족 부대에 포도주가 찰 줄을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가죽 부대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일 수 있고 흙으로 만든 토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로 채워진 가죽 부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상징합니다. 원래 유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궁극적으로 채우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가죽 부대는 유다요,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기쁨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욕구를 채우려는 이기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의를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면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포도주로 잔뜩 취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포도주로 취하여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하시고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술 취함으로 채워지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채워져 진노를 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는 교만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는 언약의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우리는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심판당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언약이 파기되고 저주받은 이유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유다는 결국 완악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교만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전에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저 친구 참 교만하고 건방져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뭘 믿고 저렇게 건방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교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중대한 죄이며 영적인 질병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나.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신앙이나 윤리 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경적 신앙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교만은 죄의 근원이며 본질로 간주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욕망, 즉 교만함이 들어감으로 그렇게 모든 범죄가 시작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십시오. 먼저 10절입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또 11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내일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듣지 않는다. 이러한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는 교만의 본질과 그 비참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지만 성경은 사울의 질투와 시기는 그의 교만이 맺은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죄 중에 죄, 일만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100세 가까이 되시는 장로님께서 귀가 어두워 다른 이들의 말은 잘 듣지 못하는데 이상하게도 설교는 잘 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 잘 듣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매 순간 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께서도 이찬수 목사님께 매일마다 하시는 충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죽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기도한 날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이 사명에 모든 자들이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몸으로 줍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